30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산다는 그 오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가. 라헬에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아기를 낳는 것이었죠. 인간의 생사화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아도 아기를 쉽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원해도 낳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가서도 아이를 주지 않으셨죠. 인간적인 눈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죠. 그 끝까지 가서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에서 주신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 빼고 인간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인 것 같아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죠.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라까지 떨어졌던 사람은 요셉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믿었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증이 있는가? 그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힘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민기와 성규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쟤는 참 복덩어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나의 성실과 나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야곱도 최선을 다해서 라반 삼촌의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라반이 엄청난 재물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과연 희망이 없는 걸까? 희망을 보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맨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이 영성이란 희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영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인데, 희망이라는 게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희망.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아기 예수 태어난 거는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거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이 세상에 희망으로, 유일한 희망으로 오셨던, 아브라함의 핏줄로, 야곱의 핏줄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돈 많은 사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 힘 갖고 있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게 악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한 행동에 열매를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것은 그 값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들 살아난 사건들, 병든 자가 일어난 사건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적들. 근데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 구속사적 은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드는 사건,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재미삼아서 하신 게 아니라 구속사적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오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양들을 주십니다. 초월적인 은혜로 튼튼한 그 얼룩진 양. 베드로만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배신해요. 내가 언제 배신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매일 배신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있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별로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희미하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은 내 삶의 영역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렇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도 매일 배신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린 그렇게 매일 주님을 배신해요. 근데 주님은 그 배신에 치를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온몸이 벗겨진 채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에게 짐승처럼 못 박히시면서 인간에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죠. 주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뭐다?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분의 사랑을 능가할 만한 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힘.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 돈이 아니라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어요. 한 가정이 유지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확장된 가정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그건 죽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하는 교회. 우리 마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